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 41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다음에 41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렀으나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막히지 아니하므로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한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보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네, 조시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들 만나 주시도록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간절한 기도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간절한 기도의 예를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다시 비가 오기를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열왕기상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무릎을 꿇고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7번씩이나 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는 기근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가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되느냐. 엘리야는
우리 하나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절박하고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박하고도 어떤 큰 문제와 위기가 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닌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 앞에 닥친 큰 문제가 있다고, 절박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아요. 닥쳐도 기도하지 않아요. 설사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드린 그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홍해 바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잡혀갈 그 위기 가운데에서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도 간절한 이 엘리야 같은 기도였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마치 그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이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지금 이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세, 예수님, 그 당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이 바로 그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바로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신앙이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었어요.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바알도 아세라도 사랑하는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철저히 타락한 신앙이었어요. 음란하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은 섹스 종교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성교를 통하여서
땅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풍년면에 들어가는 경제가 잘 되더라고하는 그런 음란의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바알 종교는 남사제가 있고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 남사제와 여사제와 섹스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바알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경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 그런 섹스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그런 그 땅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바알에도 빠져있는 그 당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신앙이 바로 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그 벌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로는 신앙도 하나님 말씀도 제쳐놓고 온갖 거짓말과 사기와 뇌물과 온갖 부정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오가면서 신앙을 접어들면서까지 그 돈을 벌고자 이런 되어 있는 오늘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씁니다. 자기 사치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않는, 오직 탐욕과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쓰고 사치하고, 계속해서 땅을 늘려가고 집을 늘려가고 재물을 늘려가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인색하고, 그래서 오직 돈에 대한 그 탐욕과 탐심에 빠져있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돈을 풀어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총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어주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알 종교인 거죠. 그게 아세라 종교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빠져있는 여러분 바알 종교인 거죠. 그러면서 그때 타락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알았던 거죠. 엘리야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죽이기를 원치 않고 그런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끌, 다시 망하기를 원치 않는, 다시 돌아오며 살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오지 않기를, 또 다시 비가 오기를, 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그한테 간절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엘리야의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자식들이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기도하려고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뭐. 이런 자세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열심히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엘리야 열심이 아니에요. 그 동기가.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인을 구원하며 지옥에 보내지 않게, 멸망시키지 않게.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땀을 쏟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뛰듯이 쏟아집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게 하나님의 열심, 그게 주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열심이 아니라. 그런 열심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에 강조를 하죠. 중국에도 가서 지금 중국들이 좀 하라고.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수 몇 사람이나 와서 기도하지. 도자님 구역장인데 소수 몇 사람이나 와서 기도하지. 또 성도 와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절박한 시대예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나, 우리 자손들을 돌아보나, 우리 그 다음 세대를 돌아보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나, 이 나라를 바라보나, 참으로 절박한 시대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정말로 절박한지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이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 갖다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게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엘리야한테 부어졌다는 거죠. 엘리야한테 부어졌다.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들며 그 복음을 전하며 예언하며 백성들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엘리야의 열심이 나기보다는 그것이 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열심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향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집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의 그 이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입에 탑을 섰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기독교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엘리야에게 부어졌다. 우리에게 이 열심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말 놀라운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늘로 그 말씀, 그 뜻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성경은. 그 사람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비가 다시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잡고 엘리야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매매하는 아주 큰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본인도 이미 죄를 지고 있고 하나님의 별칠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법을 어기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생명이 위태로운가요. 근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매매하고 팔기도 사기도.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강력히 심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 어머니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는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 10시경에 그 아들한테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매매하는 그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짜고짜 어머니한테 묻는 거죠. 어머니, 방금 전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방금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대답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긴급하게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날도 이 아들이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약을 사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마약을 사갔던 사람이 이 아들한테 돌아와서 권총을 들고 머리에 겨누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권총에 방아쇠를 담겼는데 방아쇠가 담겨지지 않아요. 제2차, 3차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마약을 사갔던 사람이 권총을 쏘는데 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아들한테 한마디 말을 남기고 총을 던지고 도망가고 분명히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그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방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너를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셔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이 아들이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져. 우리가 자식이 문제였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이 죽게 됐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이 팡탕하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의 침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버림받지 않고 없어지지 않냐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